회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달리기 경주를 할 때가 되자 한 아이가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이세요? 그래. 성경을 매일 보세요? 그럼 성경을 매일 본단다. 기도도 늘 하세요? 그럼 기도하지.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세요? 믿고 말고. 그러면 제가 달리기를 해야 하니까 제 지갑 좀 맡아주세요. 그리고 경기하러 나가는데 옆에 이 친구가 하는 질문이 굉장히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너 뭐 그런 걸 다 물어? 그러자 아이가 씩 웃으면서 대답하더랍니다. 요즘 교인이라고 해도 집사라고 해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웃자는 얘기이겠죠. 그렇지만 웃을 수만도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인가 달라야 하는데 실제로 별로 다르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속이며 살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르게 살아야 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야 하는 점이 있다면 남을 향해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해야 되고 또 밖을 향해서는 남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라는 그런 귀한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인간이라는 사람 인자에 그 사람 인자라고 하는 그 글자를 보아도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한자 모양이고요. 인간이라는 말도 사이간자를 써서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스승과 제자 간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공부는 참 많이 하는데 이 관계에 대한 공부를 잘 하지 못해서 서로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내가 없는 데서 나를 평가할 때 참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참 믿을 수 있어,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평가를 들으려면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그와 같은 해답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다 라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만 귀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관계성, 좋은 인간관계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첫 번째는 내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대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대접이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 또한 인격적인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 것이며 내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존중이 여김을 받고 싶습니다. 자식도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부모도 자식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때때로 자녀가 우리에게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사람이 없어, 정말 나는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라는 말을 해주면 그 부모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쁜 마음이 듭니까?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우리 부모는 나에게 별로 해준 것이 없어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느끼겠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뿐이야, 당신이 너무 좋아, 어떤 남편도 나에게 이런 남편일 수 없어,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살 수 있어,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해 라는 말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다면 그 인정해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관계성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풍부한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깍듯이 예절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남을 대접하고 예절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교회에 와서 성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인사하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발견하고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인사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반가운 마음에 그 사람에게 인사를 했는데 상대방이 내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아니면 나는 깍듯하게 공손하게 인사했는데 그 사람은 무심코 그냥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이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습관적으로 인사해 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절은, 인간관계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거울을 마주하고 서서 공손하게 깍듯하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면 그 거울에 비춰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인간관계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결정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한 번, 두 번 인사하지만 자꾸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인사해봤자 소용이 없어, 관심 가져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결국은 그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경주왕송교회 모든 성도들은 적어도 우리가 만나면 인사하는 일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인사하고 교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식사하러 가서 식당에 앉았을 때 옆에 누군가가 와서 앉으면 반가운 마음으로 식사 많이 하시라고, 오늘 어떠셨냐고, 이번 한 주간 평안하셨냐고 묻고 관심을 가지는 것, 여러분, 성도라면 마땅히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관심받고 나는 인정받고 나는 인사받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누구나 다 인간에게는 장점도 단점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장점을 두고 단점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하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장점 이야기하는 게 즐겁던가요? 단점 이야기하는 게 즐겁던가요? 당연히 단점 얘기하는 게 즐겁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저도 여러분들 단점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저희 집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이 왜 저런 표정으로 저를 대하셨을까요? 왜 저 집사님이 오늘 예배에 결석하셨을까요? 왜 주일 낮 예배는 드렸는데 찬양 예배는 안 드리고 가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마다 제가 얼마나 남의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옮기면 반드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내 단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때문입니다. 장점만 있는 사람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남의 단점은 얘기하고 장점은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누군가가 나를 바라볼 때 내 장점은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내 단점은 감추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통나무만한 결점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사람의 눈에 있는 먼지 하나 보고 흉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서로의 단점을 바라보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 모습은 결국 나를 향해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종 하는 얘기 중에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게 되면 하나의 손가락은 상대방을 향하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다 나를 향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면 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다른 손가락들은 다 내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비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무섭게 들려집니까? 세상에서 비판을 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좋은 대접을 받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대접이 이처럼 큰데 너희들은 왜 남에게 대접하는 것에는 인색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서 노예의 삶을 살던 사람들인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크신 사랑, 그 대접을 받은 우리가 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대접이라도 감당하지 못하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간 부분에 가면 우리가 구할 때마다 언제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기가 막히게도 그 부모를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대접을 잘 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신데 나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대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말씀이죠. 어떻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을까? 우리가 얼마나 받는 것을 좋아하고 주는 것에는 인색한 사람인데 말씀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자신이 대접할 때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가고 보니까 자신이 대접한 그 사람이 천사였습니다. 나그네였던 이 세 명은 극진한 대접을 받은 후에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이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알지 못한 채 나그네 세 사람을 잘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가 천사였고 그 천사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자식 갖는 것,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손님을 잘 대접하면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님이라고 하니까 우리 가게에 찾아오는 그 손님만 손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난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웃들 모두가 다 우리에게는 손님입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잘 대접하고 하나님 섬기듯이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섬김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인정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문둥병 환자가 성 프란시스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하룻밤을 자고 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의 얼굴과 손은 문드러져 있었고
또 다 헤어진 신발 사이로 썩어가는 발가락이 보였습니다. 집안에 들여 놓았다가는 냄새는 냄새이거니와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 프란시스는 직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성 프란시스는 자신의 그 옷을 벗어 그를 감싸안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로 진물 나는 그의 상처를 씻어주고 저녁 식사를 극진히 대접한 후에 하나밖에 없는 방에서 그와 함께 더불어 잠을 잤습니다. 그날 밤에 프란시스의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프란시스의 손을 꼭 잡으면서 내가 오늘 너에게 대접 참 잘 받았다라고 그 프란시스를 칭찬하시더라는 겁니다. 프란시스가 잠에서 깨어보니 자신이 대접했던 그 나병 환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향기만 물씬하게 나더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접한 그 대접함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잘 선대해주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섬겨주고 포용해주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잘 대접하면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을 대접하게 됩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런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우리 곁에 서 있으실지 모른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자녀가 나에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웃이 예수님께서 변하신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갚아주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여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봐 주었다. 내가 그것을 잊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잊지 않겠다, 꼭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가 작은 소자라도 작은 이웃이라도 정말 볼품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잘 대접하고 사랑해주면, 섬겨주면, 용서해주면 예수님께서 내가 꼭 갚아주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이 목사님에게 오랫동안 고민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신방을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신방한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 성도들이 새로 집을 지었으니 와서 축복 예배를 봐주십시오. 새로 사업을 시작했으니 축복해 주십시오. 공장을 지었으니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초청을 받을 때 내가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축복해 준다고 해서 무슨 결과가 있을까 회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루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훌륭하고 위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내 직분이 위대하고 훌륭한 것이다. 주님이 세우신 목사의 직분으로 내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임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이다. 여러분,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대접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른 이웃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다른 이웃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그 책에서 기록되었던 것처럼 이것이야말로 남을 대접하는 그것이야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남에게 용서해주는 그 모습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전체 말씀의 요약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용서해 주는 것, 내 가족, 내 자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용서를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도 남을 인정하라. 너희도 남을 용서하라. 너희도 남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대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것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나는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꼭 좋은 것으로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를 마치시고 오늘 주일 하루를 보내고 가정으로 또한 여러분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셨을 때 이 말씀 잊지 않고 내가 더 사랑해야지, 용서해 주어야지, 섬겨줘야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는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남을 대접하는 일에 더욱 정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께 하듯 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대접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주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남을 대접하는 일에 소문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한 인정하고 또한 남에게 대접하는 귀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귀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에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싸우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